삶의 절대 기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선행, 참된 선행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착한 행동, 이런 게 아니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율법에 따르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다 선한 행위가 못되고 죄에 이른다. 아무리 우리나라 영웅, 나라를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 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의 행위, 나라를 구한 행위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성령의 의지에서 이 율법, 특별히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반역을 해도 죽지요. 또 바로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두 다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순종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고, 또는 반역을 하면 더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평생 그저 벽돌 만드는 노예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 그들에게 소망이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은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살려고 해주시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놀라운 약속,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고, 또 더 올라가면 아담과 맺은 그런 언약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92문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이 부분을 십계명의 서문이다 혹은 십계명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십계명을 쭉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제1계명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뒷장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개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우리 전에 이걸 잘 외웠던 그런 계명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십계명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 온 세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으로 이 규칙으로 이것을 주셨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또 그 새긴 돌판을 어디에 넣어서 보관했습니까? 법궤 안에 보관해라, 보존해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직접 돌에다 새겨주셨고 그리고 새긴 그 돌을 법궤 안에 잘 보관해 두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신 거죠. 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이 십계명을 자주 인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서문 92문에 맨 처음에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언제 주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법을 누가 말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거다.
뭐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내가 만든 법인데 이거 잘 지켜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따르지 않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되겠죠. 잘 따라야죠. 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막 빽빽한 구름, 또 우레와 번개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친히 음성으로 이 십계명을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엄을 가지고 또는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우레소리 같은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멀리서 이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위험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92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출애굽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지옥 가기 싫으면 여기 순종해라 뭐 이런 윽박지름도 아닌 거죠.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언약. 십계명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 신의 산 언약,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뭘 기억하셨어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 왜 그러면 지금 이때 그 백성들의 지금 시내 산에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 율법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 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법을 빨리 배워라 라고 하는 점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뭘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한 거죠. 하늘 백성이 이제 천성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뭘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인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잘 알고 지키는 것 중요한 거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가운데 있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다.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성경에서는 이 죄와 또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느냐, 지금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뭐 죽지 못해서 사느냐,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의 인격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그게 십계명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기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혹은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셔서, 계명을 주셔서 그것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쉽게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법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계명, 이거 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뭐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기준으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예. 오늘날 우리는 많이 무시하잖아요. 십계명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옛날에 세례받을 때 뭐 이때는 달달달 외웠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건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잣대를 대고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게 법을 떠난 자유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 123층인가요? 거기 꼭대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뛰어내릴 자유는 있지만,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금방 다 죽겠죠. 거의 다행히 살아난다면 장애를 입겠고. 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렸다. 그럼 뛰어내릴 수는 있지만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교통법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교통신호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규칙이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기면 사고가 나는 거고 잘못하면 죽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소에 무절제하고 또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히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는 만약에 우리가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시냐고. 그러면 자기가 건강의 법칙을 깨뜨리고 지키지 않은 그 결과로, 물론 특별한 예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규칙이라는 거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이 바로 그 규칙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규칙,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십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이 십계명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느냐? 마치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울.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면실에 가서 제일 먼저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잘못됐나, 뭐 괜찮은지 이런 거. 그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잘 비춰주는 거죠.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뭐 간음이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킬 수 없는 무능함, 또 짓고 싶지도 않은, 그 십계명을 따르고 싶지도 않은 완악함,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특별히 십계명은 거울과도 같아. 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은 죄, 이게 뭐가 죄구나, 어떤 게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이 십계명만 해도 그렇죠. 이것만 쭉 읽어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좀 오늘 무슨 죄를 범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뭡니까? 초등교사,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거울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얼굴에 그냥 뭐 많이 묻었구나, 더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한테 가야만 깨끗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또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21세기를 포스트 모던의 사회다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 시대가 성경에 사사시대가 그러했죠.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절대 기준이 된 거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 율법, 성경 또는 십계명 이게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시대는 그렇게 살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시대.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기준인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미국의 운전 방식하고 한국은 좀 이렇게 크게 다르죠. 한국에서는 유턴 표시가 있는 데서만 유턴을 하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좌회전 표시가 있는 데서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턴하려면 표시가 없으면 저 있는 데까지 쭉 갔다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거든요.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으면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 있습니다. 워낙 땅이 크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시 없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휙 이렇게 돌려도 되거든요.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을 가지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아무튼 좌회전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으면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상황 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십계명이 마치 그 미국에서 운전하는 거와 같으냐? 무슨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 십계명의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그걸로 걸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개 기준으로 걸러내 가지고 걸리지 않은 것들은 뭐든지 하고 또 어디든지 가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 해도 된다. 꼭 우리는 뭐 십계명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폭넓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십계명 그러면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것만 나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좁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그 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무한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다. 그러니 이 십계명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냥 세례 받을 때 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내 지금 현재 삶과는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이 십계명은 그냥 우리가 사는 최소한인 것이지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죠. 또 이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지켜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막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떠냐, 또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옥 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킨다, 그런 바뀐 거예요. 목적이, 생각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 얻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십계명도 우리가 지킨다는 말입니다. 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이게 문제죠. 네.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확장해 주신 것은 단지 그런 뜻이 아니죠. 남이 처한 상황이나 혹은 남이 가진 은사나 혹은 남이 받은 뭐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을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게 탐내지 않는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계명이 실제로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이게 간음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훨씬 더 확장된 거잖아요. 여인을 보고 눈으로 보고 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실제로 범한 것과 똑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확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잘 지킬 수 없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려만 하게 하고 이 법을 어기게 만들려고 하고,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지리밭 같은 그런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 땅에 지뢰가 묻혀 있다면 지뢰 탐지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면 삐 소리가 나면 이 땅 속에 지뢰가 묻혀 있구나 해서 그거 파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우리 편리한 도구들이 많죠. 무슨 땅 속에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금속 탐지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치 지뢰를 탐지하거나 쇳덩이를 찾아내는 금속 탐지기나 이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십계명이 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탐지기나 이런 거와 같은 거구나. 그러니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십계명을 어떻게 할까요? 외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달달달 외워야,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생각에 기록을 해놓고, 그래야 그게 잣대가 돼서 이거 10가지 걸리나 안 걸리나 재보기도 하고 또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알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데 기준선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좀, 오늘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한 게 사실이라면 십계명을 오늘 이제 가서 10가지 계명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이 10가지를 딱 들이대고, 그래서 자아와 같이 이게 제대로 됐나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좀 활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3문 보겠습니다.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리킨다. 10계명이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에 대한 의무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 그러면 그냥 단지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까지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나는 그냥 다른 신 우상 숭배 안 해. 이걸로만 족하면 이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1계명의 진짜 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1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뭐 단순히 사람 칼로 찔러서 뭐 죽이고 이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해서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러니까 이 한 계명 10가지 중에 한 계명 그 안에 동기,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로 했느냐? 네,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뭘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극적으로 좁게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뭐가 살인하는 건지, 뭐가 진짜로 사랑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확장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이 결국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그것이 먼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 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이웃 사랑이구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이웃을 사랑하는지 않는지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이거 얼마든지 흉내 내면서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뭐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누가 보아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외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흉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인 어떤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 형제 사랑,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공생애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둘째 형제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이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네. 우리가 참된 선행의 기준도 형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인데 그 둘은 결국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2문과 93문을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구나.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때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에 맞으면 통과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못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구나.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